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였다.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갔는데 장로들이 모두 와 있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설명하니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적인 자들이다. 그들이 그대에 대해 듣기를 그대가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여 그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그 관습들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대가 온 것을 그들이 분명 들을 것이다. 우리가 그대에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우리 가운데 스스로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도록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라. 그러면 그들 모두가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이방인들 중 믿는 자들에 대하여는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결의하여 편지하였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정결의식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렸다. 7일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모든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으며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어디에서나 백성과 율법과 이 장소를 거슬러 모든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심지어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성읍에 있었던 것을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온 성읍이 요란해지고 백성이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곧 문들이 닫혔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보고가 군대의 천부장에게 올라가므로 그가 즉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것을 그쳤다. 그때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그를 체포하여 쇠사슬 줄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으니 무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다른 이들은 다르게 부르짖었다. 천부장이 소요 때문에 진상을 알 수 없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계단에 이르렀을 때에 무리의 폭력 때문에 군인들에 의해 들려서 나가니 백성의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해도 되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헬라어를 아느냐? 그러면 내가 얼마 전에 자객 4,000명을 광야로 이끌러 갔던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작지 않은 성읍인 길리기아의 다소 시민이다. 당신에게 부탁하니 저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고 그가 허락함으로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니 아주 조용해지고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였다. 4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정결의식과 체포당함, 바울의 정결의식과 체포당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17절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였다.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갔는데 장로들이 모두 와 있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설명하니 바울 일행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였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방해하는 세력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영접하는 동역자들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바울이 야고보에게 들어가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 복음을 전한 것,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20절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적인 자들이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표면적 유대인,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 로마서에 분명히 나왔죠. 표면적이라는 것이 외부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게 진짜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은 실제로 유대인이 아니고 새 언약 아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그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었다고 했어요? 수만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당히 많은 수예요. 유대인들이 수만 명 있었고 다 율법의 열성적인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21절 그들이 그대에 대해 듣기를 그대가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여 그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그 관습들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자, 이렇게 믿는 유대인들을 또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바울을 비방하는가?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했다고 그러고 또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관습들도 지키지 말라고 지금 완전히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또 비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울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다. 그거 가르쳤다고 해서 할례와 관습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걸 가르쳤는데 그거를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오늘 오전에도 믿음에 대해서 증거했죠? 자, 지금 졸린 시간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졸릴만 하면 따라하면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뭐를 이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도 이길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근데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한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성도 여러분, 두려운 사람 있어요? 지금 두려운 사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능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걸 전한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나 관습, 이건 다 이제 자유로워져라. 아무 효력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바울을 이렇게 지금 잘못했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 22절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대가 온 것을 그들이 분명 들을 것이다. 우리가 그대에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우리 가운데 스스로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도록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라. 그러면 그들 모두가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이방인들 중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피하라고 결의하여 편지하였다.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모였는데 지금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좀 타협할 수 있을까? 하도 죽이려고 지금 비방하니까 어떻게 타협할 수 있나 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안이 뭐냐면 네 사람을 서원시키라고 했어요. 서원. 어떤 서원을 시키라고 그랬냐면 정결의식을 행하라.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비용을 지불해서
머리를 깎도록. 이게 타협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교리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신층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교리 문제가 아닌 것은 조금 이렇게 맞춰 나갔습니다. 잘했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타협은 하면 안 돼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교리 문제만 철저히 해나가고 나머지는 다 타협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교리 문제까지 타협하는 그러한 결정할 때가 오게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모든 것은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악한 자들과 타협하면 안 되고 그대로 진리, 성경 말씀대로만 굳굳이 가고 따라오면 같이 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이 교리 문제는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다른 그런 것은 타협하다가 어려움 겪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갈 때는 타협이라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 덮자.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있었던 것을 없었던 걸로 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죄까지 덮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진리를 세워나갈 때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정결의식이라고 했는데 이 정결의식이 뭐냐 하면은 머리를 깎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여기 나와 있죠? 27절에 7일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 7일 동안 이렇게 정결의식 하는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서원하냐면 이 기간 동안에는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도 않고 또 이런 시체, 주검 같은 것도 만지지 않고 또 머리도 깎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또 25절에 나오는데 뭐를 또 여기서 지금 상기시켰냐면 4가지인가요? 25절에? 하지 말라는 거.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20절인가요? 거기 똑같은 내용 나오죠. 20절. 네. 다만 그들에게 우상들의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으니.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논쟁을 해요. 아니 이거 무슨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거 정했다고 해서 그거 사람들이 정한 거 잘못 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 사람들이 한 것만 아니에요. 그때 성령도 함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만 정한 게 아니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더 지우지 않기로 하였으니. 성령과 우리는 했죠? 그러니까 이거 4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정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셨어요. 4가지 하지 마라. 이 4가지가 무엇인가? 우상의 더러운 것들은 우상의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제사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예. 지금까지 혹시 모르고 제사하고 또 제사 음식 먹었으면은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성령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음행, 이거 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목매어 죽인 건 뭐가 목매어 죽인 거예요? 개고기죠, 김 목사님. 근데 자꾸만 개고기 자꾸 저보러 먹으라 그래요. 목매어 죽이지 않았다고. 요새는 전기로 죽인다는데. 먹어도 돼요? 안 된대요. 개고기 드시지 마세요, 개고기. 자꾸 왜 개고기 말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자꾸만 개고기가 사람 몸에 뭐라 그러더라? 뭐라고요? 보약이래, 보약. 개고기 말고 보약이 얼마나 많은데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는데 자꾸 그거 먹으라고 저한테 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순대 먹지 말라니까 자꾸 순대를 먹으려고 그래, 순대를. 꼭 떡볶이하고 김밥하고 튀김하고 순대를 자꾸 먹으려고 그래. 먹을 게 많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건 안 먹는 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자꾸만 개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전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매어 죽이는 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왔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자꾸만 그거 먹으라고 그래서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4가지, 이것은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그냥 딱 정한 게 아니고 그 공의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정했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4가지,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령의 명령입니다. 아까 읽었죠?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하고 분명히 사람끼리만 정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의한 내용 이것을 잘 순종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의식은 이제 십자가에서 다 도말되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의식과 관습과 뭐 그런 의문과 이것은 다 도말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율법의 의식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속성. 이게 언약신학이라 합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언약신학, 커버넌트 디알러지. 구약과 신약. 이 커버넌트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그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커버넌트. 이 언약은 구약과 신약에 연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이렇게 언약했던 그 내용이 그 시대만 언약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을만 하면 또 언약하시고 똑같은 내용인데 잊을만 하면 또 언약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딱 왔냐면 신약 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New Covenant. 새 언약. 신약.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바로 절정의 클라이막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에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계속 반복해서 언약하셨는데 그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이게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는 신학이 뭐냐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세대주의.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 근데 우리는 그거 믿지 않아요. 우리는 언약신학, 다른 말로 하면 계약신학.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증거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성취를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은 다 이제는 도말되고 그 안에 있는 진리만 지금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된다.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네 가지가 아까 뭐예요? 네 가지. 우상의 점을 먹지 말 것, 또 음행을 멀리할 것, 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 것, 또 피 멀리할 것. 이것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진리, 성경 말씀을 순종해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26절. 26절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정결 의식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렸다. 네, 그래서 바울이 순종했습니다. 야고보와 그 장로들의 그 권면을 순종해서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정결 의식을 행하고 제사장에게 정결 의식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알려줬습니다. 27절에서 30절. 27절 7일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모든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았으며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나 도우라 이 사람은 어디에서나 백성과 율법과 이 장소를 거슬러 모든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심지어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성읍에 있었던 것을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온 성읍이 소란해지고 백성이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곧 문들이 닫혔다. 자, 여기 또 바울이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바울을 공격합니다. 지금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무리를 지금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이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또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했어요. 바울이 더럽히긴 뭘 더럽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 근데 이들은 지금 바울이 지금 헬라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해서 이어가지고 공격합니다.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해방했다는 거. 이것도 왜 이렇게 비방을 했냐면 바울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들의 율법, 그걸 다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비방을 해서 지금 이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36절 너무 기니까 읽지 않고 그냥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제 온 예루살렘에 소란이 일어났다는 그런 보고가 천부장한테 지금 소리가 들어갔어요. 자, 천부장이 어떠한 자냐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자가 천부장이에요. 진 목사님, 1000명 정도 부하가 있으면 어떤 계급입니까? 여단장. 연대장은 안 돼요? 연대장. 연대장은 상당한 위치죠? 예. 자세히는 몰라도 돼요. 자, 연대장.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천부장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수하에는 10명의 또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또, 그건 어느 정도 돼요? 중대장. 백부장은 중대장. 그 다음에 천부장은 연대장.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거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소란하다는 소문이 천부장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군인이 몇 명이 있어요? 군인이 몇 명 있어요? 1000명이 있다면 1000명. 1000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백부장은 몇 명 있어요? 10명. 그래가지고 백부장들과 자기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지금 결박했어요. 자,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관점이 달라요. 야, 바울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천부장한테 지금 사슬에 매어가지고 끌려가게 생겼구나.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잘못했다가는 이 지금 폭도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막 선동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아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주 잔인하기 때문에 법이 없어요. 무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폭도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억울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좀 빨리 해가지고 저 폭도들을 한 번에다 멸하면 좋겠는데, 이 바울도 지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도 하면서 조급해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조급함을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된다? 네. 아유, 그래도 참 그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그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잘 모르죠.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계속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네. 다음엔 그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됐다?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실 거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빨리 천국에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면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기도하면 안 되냐 하면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왜 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뭐가 많아야 돼요? 울타리가 많아야 돼요. 울타리가 든든히 있어야지 이리 때도 못 들어오고 여우도 못 들어오고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기도 용사들이 한 분 한 분 떠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제가 여기서 연세 많으신 분들 하면 60세 이상이에요. 제가 50대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든든한 울타리가 돼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불평을 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폭력입니다. 왜 이렇게 폭력이 많고 소송이 많고, 거기 한번 보세요. 하박국 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 선지자 하박국에 본 경고이다. 여호와시여, 제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주께 외쳐도 언제까지 구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저로 사악을 보게 하시며 불의를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소송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정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선지자 하박국이 지금 항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요하죠? 2장으로 넘어가보세요. 2장 3절. 3절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종말에 관해 말한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4절. 4절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네, 하박국 선지자가 왜 저렇게 불의한 자들이 소송 계속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못된 짓을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지금 저렇게 정의가 왜곡되고 있는데 가만 놔둡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뭔가 하냐면 기다리라는 게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한 때가 있으면 정령 이루어지리다. 그 다음에 4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아무리 저렇게 불의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해도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불의가 성행하고 악한 자들이 날뛰어도 소생과 분쟁이 내 앞에 있고 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안타까워할 것도 없어요. 뭐 안타까울 게 뭐가 있어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께다 맡기고 우리는 의인은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면 돼.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뭐를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세상도 이기고 악한 세력도 이기고 다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세요. 담대하게.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담대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때가 되면 정령 이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악한 자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거기 36절에 뭐라 그랬어요? 36절 읽어보세요. 36절 백성의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자, 얼마나 악해요? 그를 없애버려라. 참 악해요. 사람이 악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 없애버려라. 바울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없애버려라.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와가지고 없애버려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도 심한 고난 당하셨죠? 어떤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먹으로 맞았죠? 또 침뱉음을 당하셨죠? 또 채찍으로 맞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홍포를 입으셨죠? 홍포. 죄인들이 입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고. 그 얼마나 모진 고난, 고생,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게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고난당하는 거 가지고 고난이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조금 모욕 좀 당하면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우리 때문에 이렇게 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 자,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여. 다른 성경은 좀 바뀌었죠. 이전 성경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2절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여기 우리 바른 성경은 믿음의 창시자, 이전 성경은 믿음의 주여,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누구를 바라봐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면 어디도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어요. 무리도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마음이 슬프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의심이 가고 미혹을 당하고. 누구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내가 한 거 뭐 좀 당했다고 뭐 대수해요? 자, 이제 고난받을 각오 됐어요?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뭐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 마음 상하고 슬퍼하지 말고 굳건히 서세요. 굳건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라. 자, 37절. 37절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해도 되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헬라어를 아느냐. 야, 바울이 지금 자기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천부장을 보냈어요. 이게 참 하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급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필요한 사람을 보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천부장이 물어봅니다. 뭐라 물어보냐면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헬라어를 아느냐. 그 다음에 38절. 38절. 그러면 내가 얼마 전에 자객 4,000명을 광야로 이끌어갔던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였다. 네, 여기 자객 4,000명을 광야로 이끌어갔던 이집트 사람. 이것은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좀 오해한 거예요. 우리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좀 여기 찾아보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 54년경에 한 이집트 사람 거짓 선지자에 의해 예루살렘에 반란 사건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대한 선지자로 자처한 이 이집트 사람은 수종자가 3만 명 정도 돼요. 상당한 세력이죠. 3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광야와 올리브산에 운거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고 로마군의 멸망을 예언하고 때가 되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이 본절의 이 4,000명은 그 가운데 자객으로 선발된 무리들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한번 확인하는 지금 중에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39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작지 않은 성읍인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당신에게 부탁하니 저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고 그가 허락함으로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니 아주 조용해지고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였다. 자, 그랬더니 바울은 아주 간단히 얘기했어요. 자, 오해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아주 잘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그 다음에 작지 않은 성읍인 길리기아의 다소 시민이다. 아주 간단하죠? 예, 자기 할 말을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 좋아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서론만 10분 하는 사람이 서론. 그런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본론만 얘기하라 그래. 본론만. 뭘 그렇게 한참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렇게 반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 연습하세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좋아요? 듣는 사람이 좋아요? 듣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듣는 사람. 근데 말하고 싶어 죽겠죠? 말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대로 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말하기는, 듣기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말하기는, 듣기는,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할 때도 뭐가 길어요? 서론이 길어요, 서론이.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그 신학교에서 이제 우리 그 교수님들이 저 미국에 있을 때 그 설교도 요즘은 시대가 길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제일 힘든 그 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부서. 유치부가 제일 어려워요, 유치부. 그리고 유치부 담당 우리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몇 분 동안 집중할 것 같아요? 무슨 10분이에요, 유치부 애들이. 10분이면 벌써 실패하는 거예요. 2, 3분 안에 끝내야 돼, 2, 3분 안에. 2, 3분 안에 얘네들이 초롱초롱할 때 딱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는 몇 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주일학교는 좀 크니까 10분에서 한 15분. 그 다음에 작년부는요? 작년은 2시간 해도 돼요. 졸든지 말든지. 자, 작년부는 오래, 그래서 우리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 초기 부흥할 때는요, 몇 시간 했어요, 몇 시간. 우리 바울 때도 오래 하다가 청년 한 명 떨어져 죽었잖아요. 누구예요? 유두고. 작년부는 오래 해도 돼요, 오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도 오래 하지 말라고 25분만 하라고 가르치는데 전 한 번도 지킨 적 없어요. 25분에 어떻게 설교를 다 끝내요, 25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제가 11시 예배는 11시 때 딱 시작해서 그 다음에 12시 되면 딱 끝날 수 있게. 그 다음에 2시 예배는 2시에 딱 시작해서 3시에 딱 끝날 수 있게. 그래야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합덕에서 오신 집사님이 기차 시간에 맞출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너무나 길게 이렇게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아주 잘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나는 다소 시민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결론이 뭐냐 하면 이제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가 허락함으로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니 아주 조용해지고 그가 히브리 말로 말을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바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보내주셔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시고 바울이 이제는 조용한 가운데서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기회가 생겼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섭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특별히 섭리하십니다.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거고 하나님의 진리는 세워져 나갈 거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잘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지경에 다다랐지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태산을 평탄케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능력으로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섭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